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령을 보이고 아무도 구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라. 너희에게 수양한 마리와 1년이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드릴 것이다. 아멘. 일천번제임을 윤여성 사모님, 김재희, 강희숙 집사님 2번, 임소만, 임미등청, 오재성 청, 김연옥, 선하사랑 어린이 2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찬송하고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죠. 오늘은 뭐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얼굴이 크게 잘 보일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예배당이 꽉 차게 앉으니까 너무 좋네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우장호 집사님께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2시에 돌아가셨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목동에 장례식장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자녀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숙자 원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전화 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빠르고 늦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허망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죽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죽으면
수고를 그치는 거죠. 모세가 말했듯이 사람의 그 수명이 70이요 80, 강건한 걸 80이라도 수고와 뭐라고요?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안타깝긴 하지만 수고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장 말씀 보면요 1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거의 새해입니다. 새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인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새해다 1월 1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절부터는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 이것은 전체 일곱째 달 열흘날이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 날에는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일,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제 드리면서 속죄하는 거하고 온 나라적으로 국계적으로 하는 그런 속죄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2절부터 보면 7월 15일에는 장막절로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상번제라는 말이 28장에 나오거든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상번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에는요, 그 상번제 드리는, 상번제 때는 어린애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매일. 이걸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교회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구약적인 개념을 따르면 새벽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서원 규례가 나와 있고 31장에 가서는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되는 말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은 모압 사람들인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 왜냐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심판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 동쪽을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절 정도가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우리 여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허락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속죄제, 또 나팔절, 또 장막절, 상번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규례와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구체적인 제도, 우리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제도와 틀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어떤 틀로 담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죠? 뭐야? 이 안에 집어넣는 게 뭐지? 홍삼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저기 보면 이제 컵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물의 모양도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컵의 모양이 네모다. 그러면 물의 모양도 네모가 되겠죠. 컵의 모양 뭐 그럴 수는 없겠죠. 한 번도 못 봤지만 컵의 모양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물의 모양도 별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물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 틀에 따라서 그 물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도 참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주십니다. 공산주의에서 특별히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런 구조를 가진 틀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는 그 지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면 또 거기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틀이거든요. 자유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자유 안에서 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정치 이념이 국가 이념입니까? 근데 자유를 마음껏 주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경찰들이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미국 경찰은요,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을 딱 꺼놓고 만약에 데모하다 그 선 넘잖아요. 그러면 뭐 대단합니다. 경찰들이 그야말로 개패듯이 팹니다.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종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의 틀이거든요. 이런 틀, 또 셀이라고 하는 것도 틀이고요. 각자 사역 팀도 틀입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서 게시판에다가 그 스티커 붙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속으로 뭐 목사님 이런 걸 다 하게 하시고 이름을 다 써붙여가지고 이거 맨날 사람들이 봐서 이거 안 붙일 수도 없고 더구나 이제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안 붙인 사람들은 다 붙여라 그랬거든요. 선교위원회에서 붙이라고. 그러면은 불편하죠.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성도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선교헌금은 해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억지로라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저기다 그렇게 이름을 써붙이진 않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까지만 이름을 써서 붙이는 거죠. 이분들은 직원이니까 교회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뭐냐면 집사님들까지를 직원이라고 해요. 직원. 우리 교단법적으로 직원들은 그렇게 써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틀이거든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항상 본당에다가는 2000 그 해의 기도 제목 비전을 써놓고 그리고 매달마다 그 달의 행사를 써놓고 또 그리고 필수 기도 제목을 써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색깔들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신앙 경험이 옳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가죠. 나름대로 교회가 구조를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하나의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 창세기, 출애굽, 계시록 쭉 보면은요,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틀을.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틀은 불편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힘들지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어디를 보냐면요,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지성에게로 돌아가리라. 원수를 갚으라 하겠습니다. 원수를. 신약 성경에 오면 근데 원수를 갚아야 되나요? 갚지 말아야 되나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원사님? 저도 난감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써놓으셔가지고 신약 성경만 읽으면 좋은데 여기서 또 원수를 갚으래네요. 네? 갚지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어떡하죠 이거는? 여기서 원수는 미디안 사람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발람의 꾀를 여기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25장에 나오거든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려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그 연병이 딱 멈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미디안 사람은 자기가 물론 그 자체가 범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의 원수, 백성들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죄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까닭 없이 괴롭게 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축복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수같이 여기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기도 해요. 또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 두 가지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들을 축복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복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교인들은 또 달라요. 교인들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교인들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 내에서 내쫓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가 그냥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 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가면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 또 구원하시겠다는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공적인 교회 내 어떤 공적인 제도가 아닌 곳에서 원수 갚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마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5절 말씀인데요. 31장 25절 말씀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31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3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그냥 요단 동편에 남아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도록 허락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답이 없죠. 왜 답이 없냐? 성경에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억지로 푸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분들이 다 뭐라고 하죠. 아니 너희들은 여기 남으려고 그냥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전쟁도 하지 않고 너희들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족들은 여자들과 자녀들은 여기 남아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몇몇 군인들은 남아있지만 우리들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우리가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야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요. 선봉대가 세워졌어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워서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 헌신자들이 세워진 거죠.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모든 영적 싸움, 우리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을 선도할 사람들이 생겨지게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로 앞장서서 싸우고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의 성도님들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선봉대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은퇴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기도를 쉬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특별히 새벽의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족,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또 장례를 당한 그 가정 위에, 또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북한의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